평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예.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지금 계속 영상 보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인사가 뭐냐면 평안하뇨 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본래 뜻은요, 완전성, 총체성, 그리고 통합성 이런 뜻인데 동사형 샬렘이라고 사용이 돼서 완전하게 하다, 끝마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샬롬하고 한 인사는요, 이건 그냥 단순히 부분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잠깐 순간의 평안이 아니고 항구적인 평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부활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평안을 우리도 맛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평안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이 평안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다른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아비야가 그 열조에 함께 자매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여기서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고 하는 샬롬과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평안은 지금 몇 년이래요? 10년. 10년 잠깐의 평안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침입을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들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죠. 여기서 샤카트는 뭘 얘기하냐면 한계가 있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편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다시 평안을 추구했지만 평안이 깨지고 말았죠.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안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샤카트는 편안, 그리고 샬롬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달 병원 입원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열이 39도 40도 올랐어요. 그래서 밤에 열이 오르고 통증이 막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달려와요. 그래서 해열제를 주사를 놔줍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놔주죠.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집니다. 통증도 잠깐 멈춰져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 편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고통과 막 그냥 아픔이 잠깐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열이 다시 오르고 통증이 나고 반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깐의 편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CT를 찍고 고열의 원인을 발견하고 의사가 올바른 처방으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를 했고 열이 발생시켰던 균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이 원인 때문에 열이 오를 일도 통증이 생길 일도 없어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샤카트라고 하는 편안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잠깐 처리해 놓는 거예요. 금방 다시 발생될 수 있죠. 근데 잠깐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것은 재발하게 됩니다. 근데 샬롬의 이 평안은요, 속에 감춰있던 문제의 원인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된 상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은 당장은 편안이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의 그 아픔을 잠깐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고통을 잠깐 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코올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뇨? 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니라
잠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 주신 참다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새벽 여인들이 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망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이 의지했고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그분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갈 텐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을까? 무덤으로 향하는 이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무덤을 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거잖아요.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능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맥없이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이 민족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라고 하는 놀라운 꿈들을 꿨는데 이 모든 기대가 무참히 깨진 거죠. 그래서 희망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뭔가 평안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을 많이 우리가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과 경제가 발전한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묵상 영상을 통해서도 봤죠.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론다가 팔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잡아가려는 자를 칼로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생각은 지금 칼로 점령을 당했으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그날을 다시 내쫓고 자신의 평화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예수님은 칼로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삶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늘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원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의 원인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육신적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미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들 기도 제목 낼 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꿈들을 꿔요.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주례를 할 때 100년회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100년 동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문제 없이.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떠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돼요. 남편이 먼저 떠나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만날 거 생각하니까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깨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신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도와줄 것 같지만 가족도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IMF의 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와주려 해도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고민하는 걸 옆에 사람을 쳐다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고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떨 때는 삶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 절망으로 무너지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이제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도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만난 자들은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목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양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소리나 눈앞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 앞에 일이나 늑대가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고생과 기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여전하다는 거죠. 지금 부활의 날에 우리가 지금 모였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혹시? 제목은 많이 들어봤고 학생 때 또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여기에 내용 가운데 보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19세기 후반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한 지방의 지주 집안인 카라마조프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리고 변론을 다룬 그 내용의 소설입니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인물 중에 이제 몇 분을 소개하자면 아버지인 표도르 카라마조프, 그의 장남인 드미트리, 차남 이반, 막내 알료사. 이 사이에 이제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극시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남인 이반과 막내 알료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종교 재판 절정이던 시대였어요, 당시가. 그래서 유럽의 세빌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소설의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신약 시대에 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본 대신문관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밤이 되니까 대신문관은 몰래 감옥에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문관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여도 상관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책이 흔들리고 자기의 삶이 지금 안정적인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신을 화형에 처할 거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잠깐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잠깐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이라도 별로 달라질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목자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절망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실망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뭐가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편안을 추구할 줄 모르지만 평안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또 우리 방송에 함께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촌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의 모습은 절망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연명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와 지금 장자의 죽음을 대한 태도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아내가 죽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을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게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난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알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죽음을 회피하다가 죽음 앞에 설 때 절망하며 고구를 한다는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반면에 장자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사가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울음을 멈췄다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인 유가와 도가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좀 논해주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몰라. 내 미래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하고 그냥 자연에 맡기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그 권세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누리던 모든 것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 보면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겪는 절망과 힘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막 그냥 절망 때문에 주저앉는 거죠. 예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나가요. 그리고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삶이 없는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데기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자, 부활주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가 난다. 네, 좀 앵그리버드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화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세계 사전에 화병, 한국말로 화병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병입니다. 화병 다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화병 있으세요? 네, 다 있어요. 네, 말은 안 해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화병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화병이 내리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번 증상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때로 답답합니다. 숨이 때로 막힙니다. 가슴이나 목에 뭉쳐진 응어리가 느껴집니다. 신체적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들이 나타납니다. 전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기고 잘 놀라고 짜증이 잘 나고 늘 불안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라도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사람들 요즘 말 시키는 거 겁나잖아요.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잘 살펴가면서 말 시켜야 돼. 안 그러면 화를 내니까. 예. 그래서 이 병을 한자어로 불화자의 질병 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이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몸도 망가뜨립니다. 이 불이 문제죠. 이 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 속의 평안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화재로 그 소중한 물건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듯이 화병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꺼야겠죠. 심령의 이 불을 꺼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 속의 이 편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병을 치료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가셔요.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죽겠다는 거죠. 이게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져 우리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불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평안을 누리려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가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뇨.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늘 그렇게 인사해서 평안하뇨. 똑같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다시 친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따르는 제자의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경배를 올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래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불안, 근심, 걱정, 요동치는 수많은 것들을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물로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신 이 평안의 선물들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는 빈 무덤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천사가 해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잊어버렸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작 죽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텐데 기대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다시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뿐인 사람이 너무 많죠.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면 그 샬롬이 우리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샬롬이 일어나는 거, 평안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자, 옆에 사람 다시 볼까요? 사랑합니까? 아마 좋을 때는 사랑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불편함을 끼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미움과 또 나보다 잘 되면 부부간에도 시기하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형제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삶에 불안이 남아있다면, 근심과 절망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붙드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건데 부활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자, 소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부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나사로는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산 사건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시 잠깐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느냐 하는 이 부활은 육체로 죽었지만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육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에 이전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7절을 보면 도마가 등장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대다수 우리와 같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난 믿을 거야. 그래야 살아난 걸 내가 믿지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뭘 본 줄 알아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령을 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난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두 개 대표적인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여러분 제 빤히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따랐는가를 보면 이 바리새파들의 생각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분파를 따라갔는데, 다시 말해서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옳은 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선서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생각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의인이 고통당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부활시켜서 그 의인이 죄가 없이 죽었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었다고 이들은 이해한 거지,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 바리새파의 부활 개념에서 부활은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마지막이고 의인들의 어떻게 보면 새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분파가 있었어요. 또 다른 분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오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들은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 많아요. 그리고 귀족 계급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형사취수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당시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자, 형이 죽고 그 아내를 동생이 이제 형사취수원에 의해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었네요. 근데 그 동생이 죽으니까 셋째가 또 맞았어요. 근데 넷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부활 때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 생각이나 인간 질서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초차원적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오해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황당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이전에 지금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욕망적인 삶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욕망의 질서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 않는, 소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서 막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를 아까 이야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 차원의 지금 세계를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머리로 지금 육체적인 존재로는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다 부활 이제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깊이 보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지 않죠. 지금 새가 날아다녀요. 지금 저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새가.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우리가 부활을 승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육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차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육의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귀로 듣던 우리의 지금 소리로 서로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귀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짐승이 들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귀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듣고 감격하고 그냥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부활체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엉뚱한 것만 소망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 말고 좀 더 예쁜 내 아내의 눈과 나의 키와 이렇게 조합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체가 된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더니 너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직접적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으로 태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라면 성경은 아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만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도리어 세상의 외적 아름다움 그리고 육적인 지혜와 물질적 은혜만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전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뭐냐면 천국에 갈 거야, 영생하고 싶어, 이런 단순한 메타포에 근거한 단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히 부활체로서 경험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천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깊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발견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세계를 만났을 때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부활의 몸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아요? 인생이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을 들러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러 얘기한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어떻게 동일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성, 그렇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머지 9을 다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위험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그 죽는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죽음의 권세를 등이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 이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이 땅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 땅의 소망이 또는 때로는 절망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도리어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의 참된 평안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예요.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파의 사명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이 빨리 나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사실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조금만 괜찮은 어떤 상품만 만나도 그걸 전달하려고 막 그냥 내가 뭘 써보니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신 일.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일인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들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의 소식을 전함으로 세상 속에 평안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걱정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들고 나가 세상 속에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 참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